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수시로 찾는 하나님의 목마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른 가운데 우리를 해갈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입니다.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금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대목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는 그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미 다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이유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한낱 부족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불의하다라고 막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험한 말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입에 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 너처럼 떠들면서 네가 다 한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아느냐. 네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죠. 그게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물방울 이야기해요. 물방울, 빗방울이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또 구름이 되고 사람에게 쏟아지고, 그러면서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 오묘한 자연 현상과 이치와 균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알 수 있는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린 무지한 자가 아니냐. 번개와 우레도 마찬가지 아니냐. 30절에 그가 하나님이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내리시고 그걸로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비가 내려서 음식을 풍성하게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32절에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하나님이 번개를 어디다 내리시고 우레를 내리시고 풍우를 내리시고, 그거 네가 할 수나 있는 일이며 네가 이해할 수나 있는 일이냐. 욥, 너 주제 파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자연의 이치의 오묘함, 신비로움, 이걸 계속 이야기하죠. 3절에 6절까지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거 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데 어느 때에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핵심적으로 이렇게 엘리후는 요약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7절에 담겨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고 계획되고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린 지극히 작은 존재일 뿐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엘리후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건 좋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크시고 우린 작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12, 13절에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있어서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시고 또 징계가 끝난 이후에는 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움직이신다라고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나는 알 수 없다. 너무 크시고 나는 작기 때문에 내가 번개나 비가 내리거나 우레가 치거나 구름이 일거나 모든 하늘의 자연현상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의 이치를 난 깨달을 수 없다.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기서 이 말이 좀 모순되는 말이에요. 오묘한 일, 이건 무슨 표현이냐. 우리 인간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러면 오묘한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죠. 근데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래놓고서는 하나님은 근데 너에게 사랑의 매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작동하시는 분이다. 그건 분명하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것 같기도 하고 난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죠. 근데 엘리후는 자기가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또 그대가 아느냐 또 물어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당연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마치는 거죠. 근데 이 엘리후의 말에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예측도 불가능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고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명한 게 있다. 우리가 다 예측 못하는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매로 항상 견책하시고 실족하거나 딴 길로 가면 우리 이끌어가기 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건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모두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안에다 이렇게 쏙쏙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은 이렇게 딱 보면 와, 이 맞는 말 같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독소를 심어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90%가 정통 같아요. 거기에 10%가 이상한 이야기가 껴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홀라당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듣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랑의 매를 치시는 분이니까 결국 아주 크신 분이고 사랑의 매를 치시는 그런 분이니까 경외하라. 그분 앞에 엎드려라. 우리 한심한 존재 아니냐. 그분이 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 앞에 두려워해라. 그분의 말을 무겁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이야기로 우리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만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에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벌벌 떤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임금님도 욕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성전에서는 근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경건하지만 뒤에서는 다 돈 밝히는 인간들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치시니까 너 변해야 돼. 그리고 경외해야 돼. 근데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경외라는 말이 욥기 앞에 나와요. 욥기 1장 9절.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경외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계인 무식한 자다. 하나님이 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며 경외해라. 그 경외의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렵고 크신 분이라서 그렇게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옛날에 버림받았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돈 때문이었다면 사도 바울과 수많은 12명의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오묘한 자연의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미물인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심 어리게 진지하게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지한 사랑에 우리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경외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습게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바람 피고 다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늠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버지 되심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탕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말씀드린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종이 아니라 다시 도로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항복하고 앞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경외해라. 그건 율법이고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것이 복음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서로 등을 밀어주자 젊은이가 먼저 노인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젊은이가 받은 차례가 돼서 노인은 혹시 이 젊은이가 이제 노인이 꾀부린다라고 하지 않아서 이 노인이 온 힘을 다해서 젊은이의 등을 박박 밀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물었어요. 젊은이 안 아파? 젊은이는 왜 노인이 이렇게 힘이 센가? 놀라면서도 노인네가 미는데 아프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더 힘을 다해서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아프지 않나? 이에 젊은이가 노인 어른님이시는데 뭐가 아프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데 젊은이 등에서 피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안 아픈 척 하다가 피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배하는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볼 때는 미선이고 그건 가짜 경외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진지하게 반응한다면 그 경외는 어떤 것이 나오죠? 기쁨이 나오고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과 기쁨이 그 경외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너비와 폭과 길이를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경외하고 엎드렸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왜 괜찮은 척하고 경외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 하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고 욥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발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보이는 데서만 겁먹은 척하고 두려워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척함으로 하나님한테 어떤 그 특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되지 말아야죠.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믿는 척하면서 두려워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잖아요. 사탄이 말하는 경외의 이유, 엘리후가 말하는 경외의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깊이와 폭과 길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때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진지하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억지로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복 받으려고 경외하는 척한다고 해서 우리의 진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길은 그분의 깊은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존재를 끝까지 지금도 여전히 욕심 많고 다투고 욕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눈앞에 이게 흔들거리고 순식간에 감정 가운데 뒤집어지는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나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바다와 같은 사랑 가운데 나의 허물과 못남과 나의 한계도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정말 그 무게의 무거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